천하장사 삼손도 힘이 빠졌습니다. 용감한 다윗도 힘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 잘 쓰고 약삭 빠른 야곱도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졌던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힘이 빠진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지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힘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환경과 정황 때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둘러보아도 전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런 바벨론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매일매일 돌아보는 모든 것이 다 힘 빠지는 요소입니다. 야곱도 혼자 들판에 있을 때 그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판을 바라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핍박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빠질 이유들은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빠져 있다고 설명하기에 바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 또 하나가 있으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고 뜻을 세우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만 힘이 자꾸 쭉쭉 빠집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 내가 송사를 하는데도 부르짖는데도 간구하는데도 하나님 관심권에서 나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경우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먼저는 조금 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 대부분은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대답, no도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인생 돌아보세요. 그때 그것 이루어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야, 그때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셨으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아시죠. 우리는 힘 빠질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처방을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진 그 모든 부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 여호와를 알라. 28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힘 빠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힘 빠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이 다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계획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모르면 혹은 잊어버리면 걱정 근심하고 힘 빠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 단 한순간도 주님의 능력이 중단된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내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실수로 주무셨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습니다. 아차 하고 차를 놓칠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있다가 아차 하다가 그만 차가 내 내릴 곳을 지나가 버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루는 전철을 서울에서 공부할 때 탁 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종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깜빡하는 순간에 인간은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에 단 한순간도 한 찰나도 실수함이 없이 모두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땅끝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힘 빠질 순간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힘 빠지는 상황 장소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메마른 곳을 종일 걸어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힘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대로 다 지키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도 속에 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우리 사정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딱 앉아 있으면 그래,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미사여구를 쓰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그냥 아기 때 한 5살 정도 되는 그 언어 실력으로 아버지 앞에서 막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문자를 쓰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그냥 담백하게 교제하는 부모 자식 간의 언어로 그렇게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를 주님이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 사정을 아시지요? 내 문제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합니다. 주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 피곤을 아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 것을 아십니다. 피곤한 내 발걸음을 아십니다. 피곤한 나의 직장 생활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정 주님 다 아세요. 피곤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피곤이 뭔지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이 뭔지 아셨습니다.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풍랑 가운데도 잠드실 정도로 주님은 피곤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셨던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지시고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시던 경험,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다른 여러 조롱과 멸시천대 때문에 피곤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 주님이 다 우리를 보고 아신다고 하시죠. 피곤을 아실 뿐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실 뿐 아니라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대로 힘을 얻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힘 말고 오늘 또 살아갈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새 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얻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 감성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는 일 보고 주님 만드신 삼라 만상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감성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감성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시인이 되는 감성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성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약함과 내 피곤함을 아시고 내 피곤함을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앙망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주를 앙망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앙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앙망하라. 이건 영어로는요, wait up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앙망하는 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앙망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고 이 일을 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wait upon을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 그의 회심 경험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눈비가 오는 날, 눈보라가 치는 날, 그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이 다 빠졌어요. 우리 부산에도 눈 많이 오면 많이 빠지죠. 우리 몇 년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500명 빠졌습니다. 야, 많이도 빠졌더라고. 왜? 그날은 차도 다니지 않고 올 도리가 없어요. 어떤 성도는 예배 다 끝나고 왔더라고요. 금년 겨울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제발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눈보라가 치는 날 갔더니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목사님마저 그날 안 오셨어요. 그 어떤 집사님, 공부도 많이 안 한 집사님, 허름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를 앙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앙망합니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참 설교하다가 설교할 게 바닥이 나버렸어요. 쭉 살피니까 웬 낯선 청년 하나가 있거든. 청년! 손가락질하며, 청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거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 그러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그때는 물론 목사가 아니죠.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위대한 대설교가 스펄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저 사랑해 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내가 사람을 향한 자세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아예 바라보지 마세요. 뭐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차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그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식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전화만 연결되면 얘들아 사랑한다, 잘 있냐,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주님이 너희들을 늘 지키고 계신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거라. 어머니 어떠세요? 아, 나 좋다. 제발 꼭 그렇게 하세요. 딱 전화 받으면 아이고 좋겠다. 전화가 더 안 올 거예요. 사랑만 해주세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자식들은 사랑만 해주세요.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고, 그들은 힘을 얻고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도 상승 기류를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한참 있으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 쫙 그 순간에 날개 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탁 펴고 있으면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 참새나 날개를 이렇게 치지 독수리는 안 해요. 탁. 그러면 탁 그 기류가 날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 햇빛 향해 막 올라가는 것, 기류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힘이 옵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야 힘이 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새 힘을 교체하리니. 다 같이 새 힘을 교체하리니. 건전지 갈아 끼듯이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교체하고 매일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은혜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교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내 힘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힘은 다 사라집니다. 금년 초에 받았던 그 힘 다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약속했죠.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매일매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사업도 힘을 얻어 하셔야 합니다. 새 힘을 얻어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업의 고지를 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 모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 주의 교회도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새 힘 얻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섬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신 새 힘을 받을 때 우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 힘을 교체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답답해하는 가운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주님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시죠. 나를 알라,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교체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귀환하는 복을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귀향할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응답의 날이 올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 길,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는 모든 인생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 귀향길입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광야하고 다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철사줄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든 눈물로 걸어가든 그 광야길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던 그 모든 삶,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똑같은 광야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향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 그 행로를 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길? 아니에요. 광야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천성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니까요. 바로 저기 좋은 등만 넘으면 되니까요. 오늘 하루도 광야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오늘 하루치의 광야길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새 힘을 얻어야 통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정말 신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춤추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있거든요.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군대 생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귀향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귀향할 때 신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먼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선교사 때 1년에 한 달 정도는 선교 여행을 가야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보면 안데스 산맥에 눈 덮인 모습을 봐도 막 가슴 막 뛰는 거예요. 이제 가면 성진이도 있겠다, 경원이도 있겠다, 아내도 있겠다. 이야, 공항에 도착하면 다 나와 있겠다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칠레 사람들은 아무 감동도 없어. 다 드디어 비행기가 딱 이 안산 이 공항에, 산티아고 공항에 딱 도착합니다. 그 제가 박수를 먼저 팍 치죠.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따라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람을 잡았습니다. 왜? 제일 기뻤기 때문에. 딱 내리면요, 문이 샥 열리고 거기 보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천사들이 환영할 거예요. 먼저 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귀향길인데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귀향길에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는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하는 그런 신명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신나고 뛰어가도 신납니다. 고생해도 신나고 목말라도 신나고 힘들어도 신나고 오해당해도 신나고. 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임 얻은 사람은 신명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표가 너무 재밌어요. 신명으로 신명나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신명으로 신명나게.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길에 신명이 난다. 이게 신이 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피곤치 않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앙망하기만 하면 그 힘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나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그 힘을 받고 벌떡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명나게 달려가는 믿음의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